반갑습니다. 연대기로 보는 신약 서신서 제3강 2차 전도여행에 여러분과 함께할 김영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바울을 따라서 저 유럽도 건너가 보려고 합니다. 배도 타야 되고요. 때로 감옥에도 갇히고 또 매도 맞고 여러 좀 힘겨운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하시고 식사도 좀 든든히 하시고 우리 한번 그 옛날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봅시다. 특별히 오늘 2차 전도여행에 보니까 서신서가 2권이 등장하네요. 어떤 성경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후서가 있네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장소에서 누구에게 어떤 의미를 담아 이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썼는지 우리 배워보려고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는 그냥 여행의 코스만 있었고 쓰여진 서신서가 없었는데 2차 전도 여행에서부터 드디어 신약 서신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끄는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네요. 기대가 되시죠? 우리 한번 시작합시다. 먼저 2차 전도 여행을 보려면 그 당시 이 로마 시대죠. 이 지역을 배분하는 이 배분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 지리를 엄청나게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요 정도는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당시 지금 이 이스라엘과 또 어디입니까? 터키,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을 로마 지역이 통치하면서 이 지명 이름을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도가 되겠네요. 강원도, 충남도, 이런 식으로, 이 지명 설정을 해놨는데요. 우선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이 지명을 수리아라고 하죠. 그리고, 지난 시간 1차 전도여행 때 이 서기오 바울이 총독으로 있었던, 그리고 회심했던 이 구브로 섬이 있네요.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이 길리기아, 다소가 있는데요. 이 사울의 고향입니다. 이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 그리고 밤빌리아. 여러분 그 버가 기억나세요? 이 마가 요한이 선교여행하다가 못해먹겠다고 떠났던 이 도시 기억나시나요? 거기가 버가인데 밤빌리아 도에 있는 버가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가 있네요. 여러분 아시아는 오늘날로 말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속한 아시아를 말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예, 거기가 아니라 지금의 이 터키 어디입니까? 서부죠.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 그리고 부르기아, 루시아,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유럽이 보이네요. 지금에도 이제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더욱더 큰 범위의 이 마게도냐 도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여행하게 될 빌립보, 네아폴리,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런 도시들이 있겠죠. 그리고 아가야 지방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고린도, 아테네가 있었던 그 지역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그레데라고 있는데 지금의 지명은 이 크레타 섬입니다. 아주 성경의 그 지적에 의하면 굉장히 이제 억센 도시다. 조폭들도 많고 엄청나게 이 불량배들이 많은 도시 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명을 좀 기억하시고 큰 범위의 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하는 도시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수리아 도에는 예루살렘이 있겠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할 때 여러 도시가 있는데 수리아 도에 있는 안디옥, 이 교회에서 우리 위대한 교회죠. 선교사를 파송한 위대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모든 전도여행의 시발점이 되었던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이 길리기아 도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죠.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바울이 설교했을 때 많은 회심자가 나왔던 1차 전도 여행에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제 옆에 맥북이 있는데 또 이제 시리가 막 울리려고 그래서 껐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로 가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정말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도시일 뿐만 아니라 큰 부흥을 경험했고 이후에도 이 초대 기독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살펴볼 텐데 아시아에는 드로아가 있죠. 이 드로아는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렸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하는 환상을 봤던 이 도시 드로아 항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빌립보, 마게도냐로 이동하니까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네요. 아마도 마게도냐 지방에 1, 2위를 다투는 큰 도시 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은 도시죠. 데살로니가. 아래로 내려가 보니까 아가야 도에 여러분 어떤 도시가 있나요? 잘 아시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말고 다음 강의에서 고린도 전후서를 설명드리면서 이 고린도 지역도 설명드리고 할 텐데 정말 중요한 도시고 정말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중에서도 중요한 교회임과 동시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중요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가 되겠죠. 자, 1차 전도여행을 복습해보면 빨리 갑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죠. 자, 마가 요한도 파송을 받는 거죠. 예. 살라미에서 마가 요한을 픽업하고요. 바보란 도시에서 서기오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총독이었죠. 밤빌리아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아예 못하겠습니다. 도중 하차하고요. 잘가. 네, 그렇게 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했을 때 많은 회심자가 나왔습니다. 이고니온으로 가서 설교하는데 유대인들이 엄청 쫓아왔죠.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합니다. 또 도망쳐 왔는데 루스트라로 갔더니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안전뱅이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키니까 바울 보고 험에 스스라고 하면서 바나바는 스스라고 하고 그들을 막 섬기려고 했던 스토리가 또 있고요. 또 이제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더베로 도망쳐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루스드라로 왔다가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 이따 보겠지만 디모데가 살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것 같고요.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서 디모데를 픽업해 갑니다. 디모데가 다 본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보고 또 핍박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이 회심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고니온 돌아가고 비시디아 안디옥 갔다가 아탈리아 항구에서 배 타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봤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개척이 됐다. 아까 갈라디아 도가 있었죠. 이 갈라디아 도의 대표 도시 뭐라고요?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서 교회가 막 개척이 된 거예요. 엄청난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 막 있었는데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이단들이 침투했다. 어떤 이단이요? 율법주의 이단들, 할례당 이단들 막 쑤시고 다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아마 기록했을 것이다. 자, 교회들이 막 세워졌죠. 자, 이제 1차 전도여행이 끝났고요. 이제 2차 전도여행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지난 시간에 봤죠. 예루살렘 공예가 있었습니다. 야, 너희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한테 전하는데 그냥 유대의 율법도 상관없고 할례도 받지 않고 그냥 복음만 전하고 믿으면 되느냐? 막 이제 할례당 이단들이 막 하니까 회의를 했잖아요. 예루살렘 공예회에서 아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증을 짓습니다. 야고보가 도장을 땅땅 찍고 앞으로 이방인 전도할 때는 이렇게 전도해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이방인이 유대인 되지 않아도 좋다.
단 목매어 죽여서 피가 가득한 그런 재물들 좀 먹지 말고, 이방인도 그렇게 음행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음행에 참여하면 되겠느냐, 그 정도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라. 이 공문서를 들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건데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니까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게 무슨 얘기죠?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성으로 한번 다시 가서 교회들을 차리나 하는 거 가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 밤빌리아 버가에서 도전하자했던 자기 사촌이기도 하고, 마가를 데리러 가려고 하니까 38절에 보시면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도망쳐버린 마가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막 엄청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다. 여기가 바로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인데요. 시작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요? 둘이 대판 싸웁니다. 그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자기 고향 어디로 갑니까? 키프로스 섬 구브로로 다시 전도하러 간 거예요. 에이, 바울과 함께 못하겠다. 바울은 유대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실로아누를 데리고 우리는 복음을 들고 1차 선교행했던 거기로 갑니다. 마가, 요한, 바나바 뭐 안타깝긴 하지만 따로 갑시다. 둘이 갈라져서 이제부터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싸운 것은 잘못한 거죠. 다툰 것은 뭐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두 팀이 갈라졌을 때 두 팀의 이 선교지에서 동일한 주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피차 다투어 갈라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모든 사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떠나봅시다. 2차 전도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여러분, 간단하게 아까 대표 도시들 좀 보긴 했는데, 여러분 한번 눈으로 쓱 훑어보시죠. 이제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 도시들을 쭉 이제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전도여행까지 우리가 이 지도는 언제나 우리의 눈에 스캔해놓고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 지도를 이해하지 않고는 이 사도행전의 그 스토리들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한번 보시고요. 이때 이러이러한 도시들을 갔구나. 요 정도만 좀 머리에 있어도 성경을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런 도시는 이런 특징들이 있고, 그 당시에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구나. 이제 천천히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설명 안 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가게 될 거니까요. 눈으로 한번 쓱 보시죠. 빌립보도 있고요. 베레아도 있고요. 베레아 교회 생각나시죠? 아테네가 있네요. 코린토스도 있고요. 갱그레아. 반모섬도 보이네요. 예, 넘어갑니다. 자, 우리 떠날 텐데요. 자, 2차 전도행의 첫 시작도 어디겠습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제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가장 위대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이방인 선교회, 개척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실로아누는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 마가는 구브로섬 고향으로 떠납니다. 피차 심히 다투고 헤어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여러분 아까 그 도 명칭을 보지 않았습니까?
수리아도, 길리기아도, 뭐, 이쪽, 그리고 갈라디아도. 그러니까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이제 뭐, 다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더베에 가게 되고, 1차 전도여행에 들렀던 곳이죠. 더베에 있는 교회들 잘 있나? 보자. 그리고, 루스트라. 안진뱅이가 막 일어났던 곳이잖아요. 거기서 아마도 1차 선교여행 때 회심했던 디모데를 다시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정식적으로 제자로 삼아서 2차 전도여행에 데리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2차 전도여행에는요.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선교팀이 꾸려지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정말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 이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가 정말 꽃이 피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붙여주십니다. 자, 디모데를 픽업합니다. 이때 픽업할 때 디모데가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할례 의식도 좀 행하고 뭐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일단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또 할례도 시키고 또 그 선교팀을 좀 정비한 다음에 무시아 지방으로 가는데 이 무시아 지방은 지금 보시면 아시아 북쪽 정도를 또 무시아 지방으로 또 명칭하기도 하는데요. 거기로 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좀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어떤 애를 썼냐면, 보시면, 위에 비두니아 도가 보이십니까? 비두니아 쪽으로 좀 전도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좀 있어서 거기로 가려고 막 애썼던 거예요. 혹은 아시아 왼쪽 편에 있는 여러분 뭐 두아디라, 버가모, 사대 여기 7교회가 있는 에베소 지역에 가보려고 어차피 이 두 지역으로 가려고 좀 애를 쓰고 좀 마음 먹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드로아에 가서 어찌됐든 뭐 그런 와중에 드로아로 갔는데 어떤 환상을 보죠? 잘 아시는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뭐 밤에 자는 중이었겠죠. 그때 마게도냐인 사람 한 명이 자신을 막 애타게 부르는 손짓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와서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라는 메시지로 바울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비두니아가 아니라 여기로 보내시려고 나를 막으셨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야겠다. 그래서 아마 이 드로아 지방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쯤 어딘가에서 누가를 만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여행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디모데도 만났고 여기서 누가를 만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 사도 바울과 누가가 같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쓴 서신의 그 양은요 신약 성경의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일하고 사역한 이 분량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가를 만나지 않았다면 물론 이게 만약이란 거는 역사에 없지만 만약에 만나지 못했다면 이 사도행전이 쓰여질 수 있었을까? 누가복음이 쓰여질 수 있었을까? 아찔한 일이죠.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누가를 만나서 꼭 필요한 동역을 하게 됐다. 여러분 누가는 역사가인 동시에 의사였습니다. 아마도 이 바울의 옆에서 이 바울에게 있는 지병들을 진료하고 고쳐주기도 하고 그런 개인의 주치의로서 활약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가였기 때문에 지나왔던 바울의 행적들을 꼼꼼히 적어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일이 드로아에서 있었고요. 자, 이제 마게도냐인이 불렀으니까 가야죠. 배 타고 갑니다. 사모드라게 섬에 갔다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관문인 네아폴리로 갑니다. 이 네아폴리가 음역해서는 네아폴리인데 뉴폴리스라는 것, 뉴폴리스라는 그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가 되겠네요. 뉴폴리스니까요. 그래서 뭐 이탈리아에서는 나폴리라고 하죠.
나폴리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폴리라고 그리스는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까발리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까발라. 예, 정확히 까발라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네아폴리의 현재 명칭은 까발라라고 합니다. 네아폴리에 갔다가 이런 빌립보에 가죠. 빌립보에서 누굴 만납니까? 예, 자주장사 루디아. 루디아 여사님 혹은 권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네요. 왜냐면 나이가 좀 있으셨던 분 같고 아마 남편 이야기가 없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오래전에 사별한 여인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자주장사라고 하니까 자주를 파는 장사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자주색 옷감을 파는 거상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남편도 없는 여자가 나중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의 주축으로 이 루디아가 서게 되는데 돈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계속해서 후원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요. 그러니까 이 자주장사로 큰 돈을 좀 벌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주색 물감으로 이 옷감을 물들여서 이 로마 귀족들한테 팔았던 것 같습니다. 자주색 옷이란 것은 그 당시에 흔하지 않은 귀족들만 입는 이 색깔의 옷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부자들하고 거래를 하는 무역업을 하는 이 거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후원자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후에 주축의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루디아 권사님. 나중에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요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루디아 만난 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다음에 또 귀신을 쫓았더니 그 집 주인이 바울 죽여라 감옥에 보내라 이제 상소하니까 감옥에 갇혔다가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다가 또 어떻게 되죠? 옥문이 열리는 기적. 거기서 간수가 회심하고 또 이 빌립보 교회의 주축으로 다시 한번 이 간수가 또 소개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 스토리들이 진행되고 아비볼리로 갔다가 아볼로니아로 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보이시나요? 지도에 이 데살로니가로 가서 유대인 회당에 들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약 3주 새 안식일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럼 새 안식일이면 그러니까 3주가 만 3주가 될 수도 있고 3주를 낀 만 4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새 안식일 동안 이 복음을 진지하게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전하고 나서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여기 교회가 생기죠. 그런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1차 선교 여행에서처럼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너 바울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사람들 선동하고 다니냐? 이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이 깡패들을 데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조폭들을 데리고 도망쳐야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황급히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동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까지를 보면 한 곳에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한 곳에 잠깐 있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바로바로 이동하는 그런 식의 교회 기적을 실행합니다. 3차 전도 여행부터는 좀 다릅니다. 한 곳에 좀 오래 머물러 있고 진중하게 가르치고요. 제자들을 더 깊이 있게 세우는 모습을 보는데 아직까지는 짧게 치고 넘어오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아직 바울의 마음에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빨리 보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이 복음을 빨리 이방 민족한테 전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모든 복음이 모든 종족에 전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임박한 재림에 대한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곳에 진중하게 오래 있지 않고 일단 빨리빨리 치고 넘어오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도망쳐온 곳이 베레아가 되겠네요. 이 베레아에서도 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여기가 더 신사적인 거예요. 그 당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도 물론 믿었지만 그 당시 헬라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죄송합니다.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유대교로 돌아온 유대교인 헬라인들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은 아닌데 헬라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요. 그 중에서도 귀족들의 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주로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레아에서도 정말 신사적으로 상세하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과연 그 말씀이 그런가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죠. 신사적인 베레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죠. 또 데살로니가에서 이 베레아까지 꽤 먼 거리거든요. 차 타고 한 시간이니까 걸어서는 하루가 걸릴 수도 있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사람들 조폭 깡패들을 보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쫓아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이제 안 되겠다. 도망치자. 그래서 신라랑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죠. 여기 잠깐 있거라. 나 뒷정리 좀 잘하고 또 교회들 좀 살펴놓고 내가 먼저 어디로 가냐? 아테네로 가겠다. 그 유명한 아테네로 이동합니다. 아덴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아테네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민주주의. 그렇죠. 소크라테스. 많은 철학의 꽃이 피운 정말 철학의 도시 이 아테네 정말 명실상부한 겁니다. 바울이 갔더니 수많은 이 철학자들이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막 신상들을 세워놓고 철학 강의를 막 하면서 서로 막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신상들이 막 세워져 있고 우상들이 막 가득한 겁니다. 그럼 지금도 물론 아테네 우상들이 있겠지만 그때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그 안에 신상들을 새겨놓고 세워놓고 막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막 분한 겁니다. 아니 내가 여기 사실 처음 와보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단지도 이렇게 많은 건가? 막 분개하면서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설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 있는 사람들은 헬라 철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됐다 드러나 보자. 바울 똑똑한 것 같은 드러나 보자 이렇게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여기서는 십자가의 피 흘린 복음 잘 전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면 이 지금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들 막 쭉 세워놓고 한 신의 이름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란 이름을 가진 그런 신상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수많은 신상의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알지 못하는 신이다. 이렇게 네이밍 해놓고 그걸 또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야, 그 중에서 우리가 놓친 거 없냐? 한번 생각해봐. 그래, 우리 알지 못한 신도 있겠지. 그를 위한 신상도 한번 세워보자. 이래놓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딱 캐치하고 잘됐다. 야, 너희들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세워놓지 않았니? 그래.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진짜 신이 돼. 그 진짜 신이 너희들이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설명해 주겠다 하면서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가 그로 인해 호흡하고 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복음을 설교합니다. 자, 그렇게 아테네 선교가 끝이 나고요. 어디로 이동합니까?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로 이동합니다. 그 유명한 도시 고린도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 본도, 이 폰투스라고 하는데요. 이 본도가 어디 있었죠?
이 비두니아 오른편에 있었죠. 거기서 출생한 유대인이었는데 로마로 건너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건너가서 무역도 하고 뭐 사업도 하다가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잘 열심히 살고 있다가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이 로마 황제, 제4대 황제가 되겠죠. 이 황제가 령을 내립니다. 어떤 령을 내리죠? 네, 유대인들은 썩 로마에서 나가라! 뭐 그런 령을 내리니까, 뭐 가라니까 가야죠, 뭐. 그러면서 온 곳이 바로 고린도였는데, 역시 하나님의 타이밍은 놀랍습니다. 바울이 일이 되려고 하니까 이 동역자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건데, 왜 이렇게 좋은 만남이었냐면 아굴라 부부도 그 생업이 뭐였죠?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로마 귀족의 이동식 텐트를 만드는 굉장히 고급 기술로 돈을 벌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울도 이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이 정말 고급 기술을 가지고 막 돈을 벌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니까 시너지가 막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만나서 이 고린도에서 몇 년을 보내냐면 1년 6개월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물론 뭐 쉽지 않았지만 바울이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애를 쓰고 마음을 쓰고 교회를 돌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는 세워지는 와중에 바로 이 고린도에서 어떤 서신이 쓰여집니까? 데살로니가 전 후서가 쓰여지네요. 왜냐면 이 고린도에 딱 오니까 아까 이 베라에서 누구를 떨구고 왔죠? 이 바울이. 예, 디모데 신라가 거기 있는 교회들 잘 안둔하고 이 바울이 있는 고린도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딱 오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 잘 있느냐? 뭐 지난 교회들 여러 개를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디모데가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쉽지 않았습니다. 왜 쉽지 않았죠? 막 유대인들이 막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거기서 교회가 세우지 못하게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이 심하니까 마음이 바울의 마음에 굉장히 남았던 겁니다. 잠깐 전했는데도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그 성도들의 그 얼굴 표정도 기억나면서 정말 잘 있는 거 맞나? 교회가 혹시 없어지지 않은 건 아닌가? 막 내심 막 이렇게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와서 어떤 소식을 전해주죠? 아니 그렇게 심한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실하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낭망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요.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눈물 흘리면서 그래 역시 복음은 능력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칭찬도 할 겸 또 복음도 더 디테일하게 전해줄 겸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굉장히 많은 칭찬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3주 만에 세워진 교회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교회 아닙니까? 믿음도 어찌 보면 약할 수 있고 정말 손길이 필요한 어린이와 같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엄마의 마음으로 마치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젖을 먹여 기르는 아이처럼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젖먹이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며 잘하고 있다. 더 잘하자. 좀만 더 버티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지 않느냐. 우리 그날을 바라보자 하면서 격려도 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네요. 가볼까요? 지역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알렉산더 사후에 여러분 마케도니아 지방을 카산더라는 이 분봉왕이 점령을 하게 되죠. 맞습니까? 이것은 뭐 신구약 중간사를 좀 봐야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은 다 볼 수 없고 어쨌든 이 카산더가 빌립보에 있는 원래 수도가 빌립보였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도시를 건설하고,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을 보니까, 좀 괜찮은 거예요.
여러 그 교통이 요지기도 하고, 그래서 빌립보라는 도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좀 그런 사유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터가 안 좋다 이러면서 신도시를 건설하고 아내 이름이었던 살로니카 이름을 따서 대살로니라고 명명을 한 도시입니다. BC 315년이죠. 이 부분은 신구약 중간사를 우리가 배우면 좀 자세하게 알 수 있고요. 넘어갑니다. 아드리아 바다와 비잔틴을 연결하는 중간, 그러니까 무역로였고 관문 도시였습니다. 프로토스, 그러니까 첫성 관문 도시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번창했겠죠. 그리고 신생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인종이 있고 정말 번창하는 도시였다. 지금도 여러분 그리스의 제2의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신도시에 가보면 언제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거점 도시에 언제나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3주 만에 복음을 전했을 때, 3주간 복음을 전했을 때 3주 만에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리고 헬라인에 비해 유대인들이 많이 경건했습니다. 특히 유대인 남자들이 좀 믿음직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헬라인 남자들은 바람도 많이 피고 여러분 그 헬라 그리스 문명 자체, 그리고 헬라 그리스 로마 신화 자체가 신들의 바람 피는 얘기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진짜 물러나기 이를 없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경건하고 바르고 똑똑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많은 헬라인 귀부인들이 유대교로 귀회를 많이 했는데, 그럼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또 정말 온 인류를 구하는 메시아를 소개하니까 개종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요. 3주간 체류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귀부인들 중심으로 이외에도 있겠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회방 중에서도 믿음이 견고하다는 소식을 듣고 격려하기 위해 본서신을 기록했다. 설명드렸죠. 이 본서신을 기록한 시기는 BC 50년에서 52년, 정확히는 한 51년쯤 됐던 것 같습니다. 짐작할 수 있는 근거는 있고요. 자, 그리고 핍박과 고난 중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인내와 사랑, 칭찬을 격려하며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고 낙심치 말자. 권면하는 거죠. 이 권면하고 칭찬하는데 화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정말로 갓난 아이를 다루듯이 바울이 정말 그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담아 우리 칭찬하며 이 서신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격려할 때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우리 좀 버텨보자. 함께 힘내자. 그렇게 서신을 쓴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요, 매장 끝부분에 예수님의 강림의 메시지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드렸죠.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빨리빨리 복음을 전해서 모든 종족의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지 않겠나. 설마 바울이 그 당시에 2000년이 지나 대한민국의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예수님 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나면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올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 끝장마다 예수님의 강림이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힘내보자, 이렇게 메시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개요를 보면 믿음과 사랑에 대한 바울의 칭찬이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의 복음 증거와 열매에 대한 그런 간증들이 2장 1절부터 20절까지. 그런데 아까 보니까 디모데가 거기 있다가 왔죠. 고린도로 왔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너희들을 향해서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구나. 아이고 얼마나 기쁜가. 그래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그런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더 잘해보자. 예수님의 강림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냐. 힘내자. 버티자. 인내하자. 사랑하고 또 일하자. 그렇게 얘기를 쓰고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런 사랑이 담긴 또 주님의 재림의 메시지가 가득 차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받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받아보고 나니까 야 그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 그러면 야, 우리가 뭐 재림 얼마 안 남았는데 일할 거 뭐 있냐? 좀 쉬엄쉬엄하고 그냥 하지 말아버려. 우리 있는 거 그냥 팔고 그냥 버텨보자.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 그냥 우리 좀 믿음 지키면서 뭐 일할 거 뭐 있냐? 막 이러면서 과거 우리 한국사에서 있었던 뭐 다미성교의 사건처럼 뭐 하늘만을 바라보면서 흰 옷을 입고 막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은 이 복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리를 막 일으키고요. 야, 뭐 지금 나 일 안 할 거야. 좀 먹을 거 좀 줘라. 막 이러면서 다니고 구걸하고 다니고 야, 너 일할 거 뭐 있냐?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이 막 생기니까 야, 그런 거 아니야. 바울이 빨리빨리 바로 잡아야 될 그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재림을 하시는 거 맞아. 그래, 내가 뭐 좀 과하게 표현한 게 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림에 대한 신앙과 교리는 옳지만, 그렇죠. 우리가 재림 신앙을 갖는 게 맞습니다. 제가 속한 CNMA 이 성결교단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사중복음을 가슴에 믿고 있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신앙이 있어야죠. 당연하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신앙을 갖는 건 맞는데, 야, 그거 갖는 거랑 너 지금 일 안 하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냐? 이렇게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자세와 태도에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너희들 그래 고난 받고 하는 거 내가 격려한다. 1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재림에 관한 디테일한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의 논지는 뭐냐면, 오시긴 오시는데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의 생전에 그렇게 빨리 오는 것은 아니니까.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얻어먹으러 돌아다니지 말고 네 손으로 일해라. 너희들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그냥 빨리 오시는 거 아니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또 본을 보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상을 전해주면서 열심히 자기 손으로 일하고 덕을 끼쳐라.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 뭐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뭐 있는 돈 팔아서 뭐 어디 뭐 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막 임박한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은요, 이러이러한 단계들을 거쳐서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뭐 순서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오시는 거지, 이런 일이 없고 난 다음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해 드립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 외에 뭐 신약 성경에 쭉 걸쳐진 그런 예수님 재림 전에 이런 일들을 요약합니다. 1번,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다 전파되지 않은 거 맞습니까?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끝날에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올 것. 이것은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된 것 같죠? 지금 뭐 유대인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지금 이스라엘로 본토 귀환을 했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배도하게 된다. 거의 모든 교회들이 배교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만 해도 물론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선교하고 전도하고 배도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직 신실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될 때,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정말 교회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교회들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 거다.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우리 뭐
죄송합니다. 장로교에서 말하는 그런 재림의 스토리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점점 더 이 세상이 복음화가 돼서 이 세상이 마치 천국처럼 돼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정말 내 옆에 전 세계인들 다 찾아봐도 복음을 전해도 한 명도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정말 전도가 한 명도 되지 않는 그런 삭막한 시점에 왔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날이 옵니다. 그때쯤 돼야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지금은 뭐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나중에 혹시 종말론을 강의할 시점에 되면 우리 구체적인 구절을 대입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동에서 대규모의 전쟁이 발발할 것. 지금 있었던 중동 전쟁들은 전쟁이 아닙니다. 훨씬 더 큰 전쟁이에요.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손으로 지은 유대인의 성전이 건축돼야 됩니다. 멀었죠?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알-아크사 이슬람 성전을 그 자리예요. 그게 황금 성전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유대인들의 성전이 건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막 유대인이 됐든 누가 됐든 하여튼 그 황금 성전을 때려 부쉈다? 여러분 제 3차, 4차, 5차 정말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핵전쟁이 아마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럼 언젠가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 날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멀었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이적을 행할 것,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군림할 것. 여러분 바로 이 성전입니다. 유대인의 손으로 지은 유대인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그 적그리스도가 군림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한 명입니다. 적그리스도 한 명이 바로 이 유대인 성전에 앉아 군림하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전 세계인들을 굴복해 하는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나에게 절하라고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죠. 지금 당장 나타날 것 같진 않고요. 아직 멀었습니다. 정말 먼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나긴 합니다.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자신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 날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은 없습니다. 왜냐? 그 적그리스도의 목을 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성취돼야 됩니다. 그날이 되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 상상도 못합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는 거는 순교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선포한다? 나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어쨌든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종말에 대한 교훈은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시동심하거나 마음을 막 움직이고 마음을 두지 못하고 막 마음을 움직이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적과 표적을 따라다니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적과 표적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동심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교리들이 성립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과 표적과 이적의 이 험한 요설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나누는 이 성경 강좌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이유는 사람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쉽게 풀어서 이해되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죠. 제가 말발이 좋고 말을 잘해서 꾸며내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기초로 둬야 될
그 음성은 사람의 음성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야, 재림 임박했다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잘 들어라. 너 일하기 싫으냐? 먹지도 마.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일하기 싫거든 죽어라. 그렇게 과하게 표현한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오시려면 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종말이 먼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하느냐가 여러분 하늘 상급을 주실 때 바로미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실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어야죠. 여러분, 일하지 않고 그냥 남의 돈을 탐하는 사람 도둑 아닙니까? 도둑이 되지 말라는 거야. 내 가족, 내가 먹을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고 또 남으면 또 도와도 주고 그 정도의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 또 직업관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하려면 내 돈이 있어야죠. 내게 무언가 있어야 선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너의 손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물론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일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죠.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일입니다. 제 사명이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최선을 더 해야겠죠? 저희 사명을 따라 더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진리들을 가감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이 성경이 기록된 원목적에 따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 그것이 저의 먹을 양식이 되겠네요. 어디 가서 양식을 값없이 먹지 말라 같은 얘기죠. 타인에게 누와 패를 끼치지 말라. 당연한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이 패가 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도울지언정 패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너희를 택하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했고 너희들 안에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믿음을 통해 버틸 수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유전을 지키라. 당연하죠. 규모 없이 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막 먹을 거 탐하고 예수님 재림하신대, 야 너 일하지 말라, 이렇게 요망한 요소를 하고 다니는 이 불량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단호하게 쳐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좀 품어주고 그들도 좀 다시 바른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시에 나타날 징조가 있는데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요. 예수님 재림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있었던 재림 전의 징조와 이어지는 건데요.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전 세계 교회들이 모두 배도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전도해도 한 명도 전도되지 않는 강팍한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며 믿음을 가진 자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악령의 역사 가득하죠. 이적과 표적이 만연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힘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막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택하신 자라도 미혹을 할 그날이 오게 됩니다. 불법에 성하고요. 불법을 행하면서 옳은 일이라고 외치고 성도들 간에 또 세상 간의 그 사랑은 식어져 갑니다. 지금도 그렇죠. 이 돈 몇 푼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형제 자매가 원수가 되고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 말세 시대가 맞죠. 그리고 지시기도 하고 빠르게 왕래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유튜브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이 시대 앞으로 더 가면 더
지식이 더하고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뭐 이제 다른 공간에서 다르게 지금 녹화된 영상을 보지만 이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게 될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생전에 올 것 같은데요. 이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 지금보다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쇼킹한 센세이셔널한 그런 뭐 시대가 곧 도래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신랑은 더디 오고 성도들은 졸며 잔다. 너무 안 오시니까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너무 안 오시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그 정도로 예수님 늦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망한 요설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빨리 안 오십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나를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굴복해 하고 절하게 하는 그 시점이 옵니다. 전쟁과 기근과 괴질에 인해서 인구 절반이 사망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자, 그렇게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죠. 그리고 고린도의 사역을 마치고 겐그레아로 이동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서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서원의 시점이 끝나고 서원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머리를 깎는 결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까 2차 전도여행 초반부에 에베소와 비두니아로 오려고 했죠. 근데 성령님이 막으셨죠? 그런데 지금에야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은 에베소에 오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실 땐 이유가 있으니까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시면 가면 되고 막으시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때 불순종하면서 아닙니다. 저 그래도 지금 봐야 됩니다. 이랬으면 지금 유럽에도 복음 안 전해지고 지금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준비된 스텝들이 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고 여실 때가 있고 만나게 하실 때가 있고 헤어지게 하실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분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에베소로 여기서는 잠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잠깐 전도하고 뭐 사람들 만나고 이런 당부를 하고 다시 떠났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여기 다시 올 날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간단하게 당부하고 그럼 혹시 몰라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이 에베소에 남겨둬서 여기 한번 교회도 잘 한번 세워보고 좀 그 기초를 좀 닦고 좀 계셔오시오. 뭐 이렇게 좀 당부하고 다시 어디로입니까? 가이사랴로 왔다가 예루살렘에 잠깐 들러서 예루살렘 교회들의 안부를 잠깐 물어보고요.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2차 전도여행의 풀코스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 재밌게 우리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행에는 사진이 있어야죠.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지나온 여정들을 리마인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로아에 왔네요.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되죠. 지금 이 드로아가 거의 폐허처럼 관리가 안 된 상태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드로아입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왔었죠. 뉴폴리스에서 지금 까발리아라고 하는 이 항구입니다. 네아폴리 항구고요. 지금은 굉장히 예쁘네요. 여기는 바울 기념 교회고요. 여기 보니까 마게도냐인의 환상의 모자이크가 또 기록되어 있네요.
빌립보로 갔죠.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원형 극장입니다. 그 당시 뭐 이런 원형 극장이 에베소에도 있고 뭐 고린도에도 있고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에베소에 있는 그 원형 극장을 가봤는데 나중에 또 사진을 보겠지만 엄청납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없어도 저 무대에서 소리를 지르면 저 끝까지 다 들립니다. 그렇게 좀 그 공학적으로 설계를 해놨나 봐요. 빌립보에 있던 유적들이 있고요. 이렇게 뭐 발굴 혹은 뭐 재건 뭐 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루디아, 이 빌립보 교회의 우리 권사님, 위대한 여성 지도자 루디아 기념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 또 있네요. 자, 그리고 뭐 이 빨래터에서 기도하다가 전도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뭐 정확히 여기서 했는지는 모르죠. 하지만 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빌립보 감옥인데 이것도 뭐 만들어 놨는데 의심이 갑니다. 정말 뭐 이 감옥은 아니었겠죠. 이 정도 감옥이면은 여러분 뭐 감옥이라 볼 수도 없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그죠? 여긴 아니었겠죠. 네. 그리고 암비블리에는 서자상이고요. 아볼로냐 간단하게 성경에서 언급만 되고 넘어갔는데요. 예, 기념으로 설교단이라고 해놨네요. 사도행전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 기념교회가 또 있고요. 또 베레아로 이동하니까요. 기념 강단이 이렇게 있네요. 신사적이고 성경을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던 이 신사적인 이 베레아 교인들 기억나시죠? 네, 바울이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 모습이 성화로 남겨져 있네요. 바울 강단입니다. 여긴 정문이고요. 동상이 있네요. 이것보다는 못생기지 않았을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전승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못생겼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네요. 여러분 아테네로 왔네요. 여러분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위에는 무슨 신전이 있죠?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확실히 멋있긴 하죠. 네. 바울이 설교했던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예, 이 바울의 저는 위대한 설교라고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헬락 철학에 가득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한 이 아레오바고 언덕.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조금 중턱에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습니다. 멋있죠? 복습하고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뭐 AD 50년에서 53년 그 사이 어간으로 볼 수 있고요. 수리 안디오크에서 출발해서 바나바 마가는 키프로스 섬으로 가고요. 바울과 실라 일행은 길리기아 다소 더베로 갔다가 루스트라에서 누굴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나고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방 지나서 무시아 갔다가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갈까 에베소 아시아 갈까 막 하다가 성령이 막으시니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요. 사모드락에 갔다가
마게도냐 첫 성이었던 네아폴리, 뉴폴리스에 가고요. 빌립보 가서 루디아 만나고 또 간수 전도하고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지나서 데살로니가 가서 3주간 새 안식일에 설교했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니까 베레아로 갔다가 설교했는데 정말 좋은 교인들이었죠. 베레아 교회 세워지고요. 이 디모데와 실라를 여기 남겨두고 아테네로 도망옵니다. 아테네에서 그 아레오바가 언덕에서 그 위대한 설교를 하고요.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넘어와서 누굴 만나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텐트 메이커, 같은 업을 하는 동종업계 이 사람을 만나서 유대인을 만나서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데 베레아에 있던 디모데랑 실라가 찾아오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잘 지낸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고 핍박 중에도 견고히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중에 1년 6개월을 머무는 동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게 되죠. 근데 여기에 바울이 뭐 실수 아닌 실수를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오해를 했던 몇몇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도 안 하고 야 뭐 우리 대충 뭐 예수님 재림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충 그렇게 일 안 하고 좀 얻어먹고 다니자. 이 무례한 사람들이 막 생겨나니까 너희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뭐였다고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렇게 두 편의 서신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쓰여지게 되죠.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의 문제인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때 이 갈라디아 지방에 찾아왔던 율법주의자들, 할례당들이 뭐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막 유린하고 막 유대교로 돌아오려고 하는 막 그런 유혹들이 있으니까 분개해서 이때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 써서 보냈다 이런 썰이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이때일 수도 있고요. 이따가는 3차 전도여행 가운데 또 갈라디아서가 보내진 그런 상황이 또 있는데요. 그건 또 그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 보냈을 수도 있다. 이 초기 갈라디아서 조작설인데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후반기에 쓰여졌지 않았어요.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질 그쯤에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졌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때쯤 썼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는 결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 브리스길라 아글라와 함께 와서 브리스길라 아글라 부부를 남겨두고 좀 단둘이 하고 좀 교회 기존 닦아놓고 있거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 좋을 거다 하고 가이사랴 항구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아마 연보들을 전달했을 겁니다. 이방 교회들한테 야 우리 예루살렘 교회 좀 도와야 되니까 받아온 그런 헌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고 안디옥에 다시 오게 됨으로써 2차 전도여행이 마무리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마무리했을 때 좀 많이 지쳤을 것 같다. 저도 약간 지쳤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우리 다음 시간에 제3차 전도여행에서 뵙겠습니다.